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야기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하반절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가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돈과 함께 다른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저 양반이면 충분히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길 힘이 있을 것이고 저 정도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밑에 있으면 자기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 가룟 유다 보기에는 참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살아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로마와 대항할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기는 일들을 많이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네? 그럼 난 뭐야? 나는 뭐 낙동강 오리알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은 예수님이 혹시 또 그거에 자극이 되고 분발이 되고 예수님이 각성을 해서 메시아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팔아보자, 한번 예수를 자극시켜보자 라고 했던 그런 생각. 또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그냥 뭐 미안하지만 돈을 받고 배반하여 은 30이라도 지금 챙기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이고 그동안 3년간 따라다닌 것에 대한 조그만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실망은 결국 배신이라는 파괴적인 길을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걷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다가 그 실망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인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기도 한데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파괴적으로 변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에 격분해서 말이죠. 여러분 또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인기, 환호, 갈채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실망감, 비교의식, 열등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실망이 노와 분의 파괴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기가 막힌 기적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 사마리아로 데려오려고 할 때 여호람은 그들을 치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말려서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생깁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는 눈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조금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아람 왕 벤 하닷은 다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아람 왕은 성을 둘러싸는 전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을 다 고사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죠. 아람 왕의 예상대로 성이 적군에게 둘러싸이다 보니 먹을 양식이 밖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고 성 안의 사람들은 크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또 게다가 나귀 머리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은 80세겔은 이 학자마다 조금 틀리기는 한데 어림잡아서 지금의 10,000불 정도의 가치라고 하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성 안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 비둘기 똥은 뭐냐면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같이 아직 여물지 않은 콩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 갑은 이 히브리인들의 그 분량을 측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러니까 아직 여물지 않은 콩 조금이 5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인 것을 감안하면은 당시의 성 안에 식량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게다가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어떤 여인이 자기의 사연을 왕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집 여자가 와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는데 기껏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여자가 와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아사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알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잖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27절에서 보면은 이 여인에게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굵은 배를 입었다. 여기서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징계 선포를 들었을 때 그가 굵은 배를 입습니다. 27절, 2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람 왕은 자기 아버지가
굵은 배를 입는 것을 보았고 그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아마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자신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인 자신이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으면 하나님도 뭐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굵은 배를 입고 어쨌든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백성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다? 이게 뭔가 좀 하나님이 나한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성의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은혜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여람 왕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이 생기자 그 역시 파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차마 분을 폭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뭐 좀 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차마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분을 폭발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6장 33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바라리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기의 믿음을 접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할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저주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해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파괴적인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들 깊숙한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실망을 누군가에게 좀 퍼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저런 실망의 순간에 우리가 다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실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실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실망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께 실망을 하죠. 여러분,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삐딱선을 계속 탑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또한 전하기는 하지만 그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실망한 정도를 지나서 그도 같이 대드는 겁니다. 게다가 요나 자신이 박덩굴에서 쉬고 있는데, 그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벌레로 하여금 그 박덩굴을 갉아먹게 할 때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박덩굴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망을 성으로 폭발하는 게 옳으냐? 너 지금 잘하는 거냐? 하나님께도 물어보니까 요나가 따박따박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하박국의 처음 실망은 이거였습니다. 자기 나라 남유다가 너무나 부패한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로 하여금 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패역을 저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박국은 한 번 더 실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남유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박국이 볼 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남유다가 악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악하다고 해서 더 나쁘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친다? 하나님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병자를 고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또한 기도했다고 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실망하게 되죠. 야, 무엇인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복도 받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임 저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때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모든 행사 다 따라다니고 시간을 쪼개어서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것 같은데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요, 그렇게 자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실망해서 믿음도 식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했던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냥 뭐 믿음이 좋아서 실망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그저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실망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은 잠깐 차를 멈추고 내려서 차가 뭐가 이상했나 좀 봐야지 안전 운행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실망이 될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 뭐가 이상한가? 뭐가 문제였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망을 소망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그때가 바로 실망의 때가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뱀이 집안에 드나드는 것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뱀이 우리 안방 아랫목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실망케 하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실망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망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의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여호람 왕은 자신의 실망을 분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정작 자신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뭐가 좀 좋아질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풀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의 실망이 정당한 것인지 그의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30절 보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기서 왕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배옷을 가장 밖에다 입은 것이 아니라 왕이 입는 옷 속에 감추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 아합 왕은 배로 온몸을 동이고 굵은 배 위에 앉았었는데 그는 왕의 옷 안에 그저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입었던 것처럼 배옷을 입기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도 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보이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소원은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호람 왕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듯 긍휼을 구하는 듯 보이지만 전심으로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저 구하는 척 했을 뿐이고, 그런 그가 자기의 원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의 실망은 폭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실망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가인의 실망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을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죠. 사울의 실망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공명심에서 비롯된 실망이었습니다. 요나의 실망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정의를 세웠죠. 여호람 왕의 실망 역시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인데 그가 은혜를 받기 위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쇼를 했을지를 보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순간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야말로 실망할 만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인 욥, 의인이며 동방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을까 하여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이 닥칩니다. 모든 소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빌털털이 됩니다. 온몸에 병까지 얻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망의 때 믿음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혹시 나에게 그릇된 것이 있지 않나 찾아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실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실망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실망 안 했어요. 괜찮아요. 실망하죠. 물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볍게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8명 중에 1명의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과 소명을 갖고 시작했는데 깊은 실망이 그들을 도중 하차시킨 겁니다. 1880년대 중반에 한국에 찾아온 초기 서양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당시 한국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집이라고는 뭐 한옥 초가집이 대부분이고 음식도 뭐 소금국에 잡곡밥, 여름엔 모기, 빈대, 벼룩,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추위와 더위를 겪고 나면 다들 탈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죠. 우물물이 도랑에다 버린 물이 다 스며드는 그런 더러운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 선교사는 이 물을 먹고 병에 걸리기도 해서 한국에 온 지 사흘 만에 죽은 일도 있었고요.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에 의하면은 그 낯선 환경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서양 그 선교사들은요, 대부분이 명문대 좋은 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중산층으로서 본국에 있을 때는 버터에 고기를 먹고 다양한 문화생활 즐기며 냉난방 잘된 집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선교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한국에 왔다가 적응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우울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 이상으로 본국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기대 이하의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자기에게는 불운과 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만 때려쳐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혹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던 적이 있진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처 입고 사람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외면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합니다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인생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에 비해서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수모와 고초,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십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될 정도로 불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역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요. 제자들만 떠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만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어쩌면 예수님은 실망을 경험할 법한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왜?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위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은 공평한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예, 세상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당한 그 불공평과 불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칫하면 실망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들 동안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더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망의 때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상급과 복을 받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돋보였고 하나님은 더욱더 높게 이방 땅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망이 혹시 분과 화로 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때 오히려 그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실망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온전하여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